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기다릴 때 이말 임 절기절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먼저는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세상 모두에게도 참 기쁨으로 기다려지는 기다림이지만 두 번째 기다림은 사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뭔가 기다린다는 것에서는 너무나도 사실은 바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 지구적으로 자본주의를 우리가 체제로 채택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또 무너질 것 같고 발전을 의심하면 실패자가 될 것 같은 세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다리라라는 말은 참 비현실적인 그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먼저는 이 나라는 어떤 한 인생을 봐도 또 여기저기를 봐도 뭔가 답이 없어 보이는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으로 이렇게 나에게서 끝나면 어쩌지라는 그런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이사야가 서 있던 자리 이사야 11장이 기록된 시대는 참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 유다는 아수르라는 초강대국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다윗 왕조는 이름만 남은 채 정의도 공의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어떤 세상의 시스템이 더 좋아져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역시도 그 어려운 현실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현실을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았는데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왕자에서 새 왕이 나온다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말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영광 이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평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 다윗이 아니라 이새를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성취 위에서 새 일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루터기에서 난 싹이라는 것은 전부 사라진 후에야 시작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안전한 근거가 더 이상 뭔가 작동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렬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싹의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싹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단숨에 바꾸지는 않습니다. 기존 질서를 동전 뒤엎듯 뭐 그렇게 즉각 뒤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조급해집니다. 저는 좀 조급해지더라고요. 와, 진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맞나? 이렇게 느려서야, 이렇게 느리고 이렇게 연약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긴 지는 거겠지라는 그러한 좀 지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도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느리고 너무 작고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아까 내가 참 뭔가 가슴 철렁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상으로, 현실이 아니라 이상으로 끝나면 어쩌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든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불안함에 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뭔가 염려하는 이런 마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들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보여주잖아요. 애굽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그리고 로마도 모두 스스로를 영원하다고 믿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사야 11장의 그루터기는 조금 손상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베어짐을 전제한 자리입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지금의 질서가 조금 개선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질서가 더 이상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뭔가 균형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의 세상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베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해온 방식입니다. 아수르의 칼에 베어졌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전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유지되었던 권력이 베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간의 탐욕과 속도를 그대로 아는 채 덧붙여지는 미래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더 이상 붙들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사야 11장의 희망은 우리가 계속해서 잘 버티고 잘 버텨내면 언젠가라는 그러한 막연한 시간의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때의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으로 강림하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력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은 어떤 능력의 목록이 아니라 통치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스린다는 것, 다스림의 그러한 통치라는 것은 어떠한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 기준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능력으로도 판별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한 사람과 그리고 공동체의 판단 기준과 관계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 기준을 성령께서 다스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성령을 통하여 다스려 주시는 이 왕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나 감정적인 판단이나 사회적 통념이나 힘의 논리가 최종 기준이 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가가 아니라 누가 안전해지는가를 기준으로 관계를 재구성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통치입니다.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언어든 행동이든 침묵이든 폭력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그 상태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젖먹는 아이가 독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어떠한 카리스마로 군중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다스림을 생각해 보면 성령은 우리의 왜곡을 제거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약간 오해할 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할 때 이 심판은 히브리어로 처벌이 아닙니다. 권리를 세워주며 억울함을 바로잡는 판결입니다. 눌린 자의 권리를 세워주는 결정이 이 심판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심판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는 말 역시 여기서 겸손한 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눌린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목소리를 빼앗긴 자들의 편에 서서 진실을 드러내는 판결을 내린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라는 것은 사실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무기는 입의 막대기, 즉 말씀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제거되기보다 말씀 앞에서 힘을 잃고 거짓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정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또 다스림이거든요. 말이라는 것이 어떤 자기 방어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성령의 통치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방식이 결정과 관계와 말 속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자의 편을 드는 감정이 아니라 왜곡된 기준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공의가 성령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는 말씀으로 작동하고 폭력이 아니라 진실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사야는 정말 놀라운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이것은 그냥 동화처럼 뭔가 비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폭력과 적대에 의해 규정된 질서가 해체된 장면이고 또 회복된 창조 질서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폭력이 더 이상 관계를 규정하지 않는 세계, 그리고 두려움이 선택의 이유가 되지 않는 그러한 평화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암소와 곰, 또 젖먹는 아이와 독사라는 관계에서 뭔가 부딪히거나 죽임이 있거나 폭력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서로 침묵하고 서로 피하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들의 관계가 이미 안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거룩한 산은 시온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더 이상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이, 모든 자리가 거룩한 산이 됩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관계 안에서 위협이 사라진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확장된다는 의미보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잠기게 된다는 표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 안에 잠기냐 하면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표현. 사실 우리 노래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도 많이 불렀지만 사실 이 말씀의 표현은 굉장히 벅찬 말씀이고 벅찬 약속입니다. 바다가 이미 물인데 어떻게 물이 또 덮는다는 거지? 이것을 상상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즉 이 나라 안에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푹 잠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려고 들수록 와, 이것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담기 어려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정말 존재의 조건이 바뀌는 말씀이거든요. 물이라는 것은 칼처럼 뭔가 가르지 않고 불처럼 태우지 않지만 모든 틈을 채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그러니까 강요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것도 표면만 보아서는 그 깊이와 끝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설명 가능한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다 담을 수 없다라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와, 너무 벅차다라는 그런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와, 이렇게 큰 말씀 앞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라는 이러한 질문이 떠올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말씀 앞에 정말 나라는 존재가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의 과정을 지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와,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없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다시 또 저에게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을 뭔가 구원하려고 아등바등 애쓰지 말고 구원이 필요한 세계 안에서 다른 왕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살아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완성을 목표로 하지 말고 성공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결과를 독점하려는 삶의 행동과 어떤 가지고 있던 기준을 내려놓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멈춤과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그 속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속도감과 또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세상 속에서 소비하는 대신에 단순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 11장의 삶의 방식이고 아수르의 칼에 베어진 그루터기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라 고백되어집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만민의 기치라는 것은 정복의 깃발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표지판이잖아요. 열방이라는 것이 막 밀어서 끌어서 끌려오지 않고 그에게로 스스로 돌아옵니다. 심판당해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끌림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제가 드리는 어떤 설명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엔딩이고 또 하나님 자녀 그리고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엔딩이 되기를 그저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듭니다. 10절에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 다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어서 붙드는 말씀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림절 이 벅차고 큰 말씀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필요로 하는 아주 연약한 자들입니다. 마치 오늘의 그루터기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정말 주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이 세상은 감당할 수도 없고 또한 아무리 발달한 또 문명이 발달한 지금의 시대에서도 담을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빛으로 붙잡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담고 있는 생명의 존재와 회복과 새로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새로운 교훈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미션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물이 바다 덮음처럼 장길 날아나는 그 말씀에 그저 두 손 두 발을 들게 됩니다. 두 손 두 발을 든 그루터기에서 한 싹을 내어주시고 만민의 기치로 서게 하시는 그 성령의 통치에만, 성령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만 사로잡히는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가져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